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 목사인 밤 무어헤드가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는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저도 여기에 몇 가지를 덧붙여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는커녕 불평이 더 많아집니다. 불만이 더 가득이에요. 기도할 거리는 훨씬 더 많아졌는데 기도할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가까워졌는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에서 겪고 경험하는 역설입니다. 이와 같은 역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국제 질서가 대단히 불확실해졌습니다.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무역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국내 상황도 많이 불확실합니다. 과거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오늘 2025년 송년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나누세요. 애들 쓰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최선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꼭 송년주일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랐나 그걸 반성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다시 반듯하게 세울 것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송년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까? 첫째로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누린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2025년 한 해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힘드셨죠. 때로는 울기도 하셨을 거예요. 가슴을 움켜쥐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때를 쓰며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를 살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내가 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가장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얻었다,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다, 좋아했습니다. 착각이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옆구리 열어서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어 의심했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세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모두 7명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올렸다가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웬걸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단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저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그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내리고 올릴 때마다 그 그물은 비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건져 올렸는데 이번에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헛수고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똑같은 배예요. 똑같은 그물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모두 헛수고 헛탕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걷어 올렸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래도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시니 빈 그물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시니 헛수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시니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니 헛수고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시니 한 해 동안 모자람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허탕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것을 언제까지 했어요? 밤이 새도록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으니 이 제자들의 옷이 말랐을까 젖었을까요? 젖었겠죠. 당연히 젖었어요. 옷이 물에 젖었으니 밤에 추운 것입니다. 또 이 제자들이요 그냥 밤을 새가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밤을 새며 일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죠. 허기가 진 것입니다. 물고기라도 많이 잡히면 참 그 물고기 잡는 재미에 피곤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내렸다 올렸다 하면 그건 빈 그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일이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어요. 자, 이러니 우리 제자들이 짜증이 났겠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뭔 상황이야.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는 갑절 3배, 4배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불을 피우셨습니다. 불을 피우셨어요. 차가운 제자들의 몸을 덮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을 피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숯불 위에 뭐가 있습니까? 생선과 떡도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생선과 떡입니까?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다 올랐다 이걸 반복했던 배고픈 허기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제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거 잡은 물고기 있지? 그거 가져와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숯불에 굽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맛있는 생선구이, 싱싱한 생선 이것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자 우리 함께 아침을 먹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빈금을 채워주셨습니다. 숯불로 제자들의 차가운 젖은 몸 덮여주셨어요.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셨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존귀한 예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성경에 말씀하는 메시아야, 구주야, 그리스도야 그걸 알려주십니다. 또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받은 은혜와 복은 엄청납니다. 어부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은혜를 받고 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도망가요. 다 숨어. 다 피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병 고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와 같은 권능과 은혜를 받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네. 다 숨어요. 다 피해. 어디 갔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참 예수님께 큰 소리 크게 쳤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런데 그와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뭐까지 했습니까?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해,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요. 어부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물고기 잡다가 인생 마치겠습니다. 인생 끝내겠습니다. 그것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함량 비달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 위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제자들을 다시 그래도 써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번 기회에 싹 바꿔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우리 장로님 마음 좋으셔가지고 처음부터 싹 바꿔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리셋,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게 세상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뭘 먼저 해요? 사람 바꾸잖아요. 사람 바꿔. 그걸 우리가 인적 쇄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맹세하면서 예수님께 저주까지 퍼부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너 여기서 아웃,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하나님 영광 중에, 예수님 영광 중에 우리 한 사람은 우편에 우리 한 사람은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마음으로는 대단히 불편하시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쟤네들이 아직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구나. 언제 철이 나고 언제 내 마음을 알까? 예수님 마음과 심정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내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내 이놈 하시면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터시고 우리를 때리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 것도 있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명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물으세요.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 그 다음에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 확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5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돌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다녀온 곳이에요. 이곳은 90% 이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기는요, 미신도 없고 절도 없고 점집도 없고 굿당도 없어요. 주일이면 모든 식당 가게가 쌍문을 닫습니다. 전체 주민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외국에서 온 그와 같은 선교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여성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문중경입니다.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문중경이 그녀의 나이 17세에 이 정도로 시집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혼해 올 때에 신랑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결혼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신랑이 좀 못된 것 같아요. 첫날 밤에 이 신부를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20년 동안 남편에게 잊혀져 가지고 모진 십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도에 전도 부인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백신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전도를 받고 이 문중경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성봉 목사님의 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요.
문진경에게 예수님이 영적 신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경성성서 학원에서 성경을 배우고 다시 증도로 내려옵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섬마다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집집마다 물건을 옮겨주는 짐꾼 노릇을 했습니다.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 역할도 했습니다.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약을 사다 줘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의학 지식이 조금씩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섬에. 그래서 이 문중경이 그 섬에서 의사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섬 가운데. 얼마나 이 여성이 헌신적이었던지 1년에 여러분 고무신을 9켤레를 바꿔야 할 정도였습니다. 9켤레. 얼마나 그냥 곳곳을 찾아다녔던지 고무신을 9켤레를 바꿔야 돼요. 이 섬 저 섬 험한 길을 다니며 아이 병자 어른을 망난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 중에 훌륭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숫자가 3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김중건 목사님이에요.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던 김중건 목사님, 그 다음에 이만신 목사님, 정택이 목사님. 이분은 이 상담학의 대가인 것입니다. 모두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들입니다. 그녀의 나이 59세가 되던 1950년 6.25 한국전쟁 중 공산당이 내려와 가지고 이 문중경 전사님을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못된 공산당들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소리치며 몽둥이로 이 문중경 전사님을 그냥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문중경 전사님이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희약하고 불의한 이 공산당 이놈들이 문중경 전사님을 죽창으로 그냥 확 찔러버립니다. 거기서 이 전사님이 순교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듣고 많은 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회복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돌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으로 힘껏 감당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 영혼을 돌보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통해 인생들이 소성함을 얻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송년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고 영원 구원의 새 사명을 맡기십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사명과 책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전염교회의 큰 유익과 도움이 되게 해 주옵시고 본인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